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패스파인더의 귀한 찬양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네, 이것은 이 세옹지마 같이 이 좋은 일 말고 안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하는 모습이 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하늘 찬양대에 이를 때까지 잘 또 이어지게 되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맨 마지막 그 어린이 설교의 성경절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신앙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해야 하는 꼭 세 가지 요소 꼽는다면 말씀을 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함께하는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모든 패스파인더 어린이들부터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잘 실천하는 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가장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의 왕이요 주님 되신 분을 더욱 찬양하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귀한 말씀을 새겨 듣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들이 멀리 사시는 노모에게 보낼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고심하다가 고른 게 뭘까요? 새 중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앵무새, 한 5천 개의 단어를 말할 줄 아는. 이제 고가의 이 앵무새를 선물해 드리기 위해서 이 택배 회사를 찾았고, 이 부푼 마음으로 이 앵무새를 어머니에게 이제 보내드린 다음에 어머니의 이 회답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전화 한 통이 없으신 거예요.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도대체 안 돼가지고 결국 어머니에게 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5천 개나 단어를 말할 수 있는 이 앵무새로 인하여 얼마나 신기하실까, 그동안 적적해 하셨는데 얼마나 좋아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보내드린 새는 잘 받으셨나요? 그래, 잘 받았다, 고맙다. 어떻던가요? 뭐가 어때? 새가 마음에 드시냐고요?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럼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아주 맛있더라. 아무리 귀중한 것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한 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얼마나 귀하게 취급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담고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값진 해답을 가지고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 활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크나큰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얼만큼 얼마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편견된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열심으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삶을 베레아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활력을 얻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의 세임과 지혜를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날선, 예리한, 귀한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더욱 변화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탱해주고 우리의 삶의 좌우명과 같은 이러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꼭 갖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코란이나 몰몬경하고도 비교하지만 그 현격한 차이를 우리는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이 코란은 모하메드 한 사람이 약 23년간 기록한 책으로 지브릴 이 천사에게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책은 한 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었으며 그 당사자뿐이 그 진위를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몰몬경은 여러분 그 양복 입은 이 신사들 아시죠? 그 사람들은 이 평생에 2년 동안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무입니다.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 신앙인으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실천을 좀 그와 같이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몰몬경, 성경도 물론 있긴 있지만 이 중요하게 더 생각하는 것이 몰몬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19세기의 미국 뉴욕주에서 고대 선지자였던 이 모로나이 천사의 지시에 의하여 땅속에서 이 발굴한 금판 원본을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한 명의 증언만이 이 책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은요, 40명의 서로 다른 기록자들이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장소에서 전혀 다른 사회 계층을 대표하지만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 계시자이고 저자인 놀라운 하나님의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성경 말씀을 더욱더 우리의 삶의 표준과 신앙의 안내자로 삼고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방법을 위한 이 실천 방안으로 저는 이 맥체인식 성경 읽기를 좀 권해드리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도 개신교에 이렇게 탐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다니면서 이 성경 통독을 위한 좋은 방법이 없는지를 좀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그런 성경 방법 말고 제가 이후에 발견하게 된 내용이 바로 맥체인식인데요.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는 원래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였으며 교회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 만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목회하던 스코틀랜드 성 베드로 교회 성도들의 성경 읽기를 위해 1842년에 처음으로 이것을 인쇄하였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매일 4장으로 읽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1년의 성경 전체를 구약은 한 번씩, 신약과 시편은 2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나가는 성경 방식에 있어서 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장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새해 첫날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위대한 시초, 즉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시작, 에스라 1장은 민족의 갱생,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탄생, 사도행전 1장은 기독교의 탄생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를 통하여 만물의 시작과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포로 후의 새 시대의 시작을, 또한 신약의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 시대의 시작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 시대의 시작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네 시대를 동시에 비교하면서 읽게 되므로 우리는 좀 더 거시적인 넓은 안목에서 구속사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성경의 맥을 보다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나눠드리기 위하여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성경 읽기 표를 복사해 가지고 놔두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셔서 꼭 활용하시며 실천하셔도 되고요. 요즘은 이 성경 앱을 통해서도 이 창세기부터 말고 이 맥체 인식을 통하여 이렇게 읽는 것을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글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 지식을 함께 살피시면 더욱더 이 좋은 영적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려 뽑은 기별 1권 18쪽에 보면 성경의 단순성과 명백한 표현은 비단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나 지적으로 비범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학자, 농사꾼, 어린 아이까지라도 이해할 수 있다. 학식이 없고 능력과 기회의 제약을 받아 성경을 잘 읽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서 마치 햇살처럼 분명하게 위안과 지도와 권고와 구속의 경륜을 찾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이 고의적으로 배우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여기 한번 보세요. 자기 자신이 고의적으로 배우지 않기로 결심하지 않는 한 아무도 지식의 결핍 때문에 구원을 상실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것이다. 여러분, 고의적으로 배우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경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잘 살피셔서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귀한 영의 양식 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삶의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이 생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찬미하기를 좋아하고 전도회에서 특창하기를 기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북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그는 찬미하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보름달이 뜬 어느 날 그는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근거리에 있는 이 적군인 남군의 병사가 총으로 자신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을 바라보면서 순간 자기가 즐겨하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남군의 병사가 드디어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이 북군의 생키가 부르는 이 찬미가 마음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주 부르던 찬미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쏘려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알고는 이 눈물을 흘리면서 쏘지 않게 되었고 많은 세월이 흘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연히 두 사람은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이 뜨거운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찬미가 없었다면 죽음과 후회로 끝나버릴 수 있는 삶이었지만 이 찬미를 통하여 이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가 불렀던 찬미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먹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옵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지켜 주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삶을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정말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삶의 경험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에는 찬양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욱 할렐루야를 많이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할 수 있다고요? 그곳이 성소뿐만 아니라 권능의 궁창이라고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분의 능하신 행동,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 우리의 목소리, 또 할 수 있는 악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 감동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을 새롭고 더 풍성하게 하시게 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애의 빛 102쪽에는 찬양은 마음을 하늘로 더욱 가까워지게 해준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예배하게 된다. 그분께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의 창조주 앞에 나가자.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로 그분께 경배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실천 제안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침 저녁 조석으로 가정 예배 시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만약 그날의 예배 인도자가 있다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곡을 선곡해도 좋겠습니다. 한 번씩, 그리고 특별 찬양 예배도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전에 기도 시간과 함께 찬양의 시간을 좀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교회 순서 중에 도전 찬미, 새로운 찬양 배우기, 또는 정규의 찬양 예배를 운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신앙 방송이나 이 활용할 수 있는 매체, 라디오 등을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호프 채널이나 재림마을 이런 곳에 이 찬양 집회나 문화 공연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이 신앙 방송에서도 이 찬양의 사연, 또 이번 주 찬양 회곡이라든지 이 개인 찬양 특창 등 여러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튼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해질 때도 찬양,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더욱 찬양을 잘 실천함으로 이 찬양에 담긴 은혜와 축복을 꼭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연합된 기도에는 힘이 있을까요? 연합된 기도를 통하여 정말 비가 그치고 비가 다시 내리고 했던 그런 경험, 또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은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남아프리카의 북부 트랜스바할 지방엔 거의 5년간 큰 가뭄으로 인하여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수천 수만의 가축들이 죽었습니다. 물은 배급받아야 연명할 수밖에 없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제7일 한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비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지 않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어느 안식일 오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틀간의 비가 충분하게 쏟아져서 그동안의 5년 동안의 갈증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세계적인 이 복음 전도자 이 마크 필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전도회를 인도해야 될 때였습니다. 지역상 야외의 전도회 장소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들 어수선하면서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또 성도들이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비가 멈췄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주변에는 검은 구름인데 거기에만 흰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전도의 장소에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포함하여서 그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서 2015년 1월 17일 대총회에서부터 이 아프리카 전도회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그 안식일 한날 3,052명이 침례받았습니다. 여러분, 연합된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에 그들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기 위하여 교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연합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업이 힘있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된 기도의 결과로 이루어진 부흥, 우리도 여러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 부흥의 비결을 물어오던 한 사람에게 목사님이 한 방으로 데려가서 문을 열더니 그곳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바로 이것이 합심기도가 우리 교회의 엔진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무리를 그 기도의 방에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 부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들을 더욱 자주 이 교회 안에서 보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된 기도의 능력을 우리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정말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복음전도 414쪽에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얼마나 보배로운 허락의 말씀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이 작은 무리가 산 믿음을 가지고 연합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간구들을 받아서 당신의 아버지께 호소하시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가족들이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여 더욱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 올리시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극 최초의 20도를 돌파했다고 하는 141년 관측 중 최고 기록을 지난 1월 달에 세웠다고 합니다. 평균 기온이 20세기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기록이 421일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신기록 행진은 언제 맞춰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지방뿐만이 아니라 추운 지역인 러시아, 또 미국의 동부 보스턴에도 기온이 한 20도까지 넘거나 평년보다 정말 엄청나게 높아지는 온도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욱 심각한 자연재해는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 생태계의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퍼급 홍수와 가뭄 등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은 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사태와 관련된 연합 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작년분들은 교과를 공부하셨는데
다니엘이 왜 그때 그렇게 사자굴을 각오하면서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언적 시간표에 따라서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영적인 승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쟁투적인 인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산주의 정권에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또는 교황청과 미궁을 중심으로 한 세계 주도권이 장악되도록 예언의 성취를 위한 움직임이 이 일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교회 뉴스센터 ANN에서는 지난 2월 11일자 보도를 통하여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하여 감염된 재림교회 이 사망자도 있고, 이 일을 위하여 함께 연합하여 기도해달라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연합회장으로 있는 이 포켄버그 주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국제구호개발기구 아드라 차이나가 코로나19 전파에 대처하는 보건당국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수송하고 있다. 현지의 재림 성도들은 매일 주님의 힘에 의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돕고 있다. 재림 성도들이 의료진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여 이렇게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기도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그래 대총회장님은 이 코로나19의 빠른 억제와 감소를 위해서, 모든 의료진과 관계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일이 아니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좀 더 등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봉사보다 먼저 예배입니다. 여러분, 봉사보다 먼저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선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경험을 더욱 풍성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누구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누구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주의 무릎 아래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그와 같은 보호와 인도하심을 더욱 함께 경험하시게 되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도 귀한 곳에 매일 가고 싶으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지낸 일을 살피니 예수님의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붙드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죄와 슬픔 버리고 육신 축복 더욱 받아 편히 쉬게 되었네.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울고 기도드리며 주의 풍성하심에서 매일 알이 받겠네. 무릎 꿇어 기도하리니 주여 복을 주시고
주의 맘과 거룩하심 내게 채워주셔서 주와 친히 교통함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무릎 아래 앉아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닮는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더욱 활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여러 이상기후로 인하여 주의 재림의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오 주여, 저희가 주의 뜻을 행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이 일을 위하여 주의 약속하신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매일 매순간 예배할 때마다 더욱 풍성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